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우리나라는 항상 여름만 되면 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지요. 집이 잠기는 바람에 모든 집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차들도 잠기고요. 겨우 높은 곳으로 피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망연자실하게 있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재민들에게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가족을 잃은 슬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하던 가족과 순식간에 영원히 헤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에 이런 큰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돌봄이 필요하죠. 돌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지원도 이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돌보지는 못합니다. 어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기도 한답니다. 반면에 인간은 뒤꿈치로 걷는 해부학의 특성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뇌가 큰 포유류일수록 뇌의 질량이 적은 동물들보다 걸음마를 완전히 익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단순하게 걷고 뛰기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자라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님 외에도 여러 형태의 돌봄으로 우리는 성장하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부모의 돌봄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순간, 사회 여러 구성원들의 돌봄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절대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청소년들에게만 돌봄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어른이라도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은 아니고요. 주변의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성 안에서 한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상녀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왠지 유족은 나이 많은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뒤따르며 조금이라도 이 여인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로도 이 여인의 슬픔을 줄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기에 생활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난 속에서 오직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없었죠. 주변에서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힘내라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장은 어렵지만 이내 좋은 일 생기지 않겠냐고 많은 말로 이 여인을 위로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여인은 위로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슬퍼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주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장례 행렬의 뒤를 따르는 일밖에는 없었는데 이 여인은 그 어떤 걸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죠. 이때 그 누구보다 돌봄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나인성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나인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길도 험하고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인성에 오셨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친구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사람, 직업, 명예, 환경, 심지어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키고 위로하고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위로하고 우리를 돌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주 잠깐뿐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에게 벌어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 행렬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장례 행렬을 멈춰버립니다. 위험한 행동이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뿐만 아니라 관에다가 손까지 대십니다. 당시 이곳 문화에서는 모두가 꺼리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은 청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있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등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담담하게 이 죽어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죽은 청년은 마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죠. 누구도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없었던 참 위로의 순간,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부는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남편 없이 이 아이를 청년이 되도록 키우는 모든 과정은 아이에게도 여인에게도 돌봄이 필요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여인을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죠. 이때 이 여인을 누가 돌봐줍니까? 마을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말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유일하게 이 여인을 돌봐주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의 시달림과 고아들의 짓밟힘과 과부들의 착취당하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뒤를 이어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은 현재 로마의 압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누구도 이들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아는 장례 행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보신 것을 경험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청년을 살리며 한 가정을 회복시킨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한 가정이 아닌 모든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해 어떤 미래도 없는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광의 모든 친구들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돌보심 아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도 한계가 있고요. 부모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친척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와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 교육정보실에서 기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심 있는 많은 친구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수요 학생 예배 있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 미래가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기도 제목 가지고 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자유롭게 하나 또는 최대 2개까지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 크고 놀랍고 완전한 꿈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멋진 성광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를 뽑아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끈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내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몰입을 떼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집중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내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을 떼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해내는 정직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떼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머리 하나 다치지 않는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참 보호자 되심을 믿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어디서도 누릴 수 없었던 안전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힘주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으로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